자, 우리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어디에다 잡아야 될지 좀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제목 한번 보시죠. 온 땅의 통치자, 회복의 주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자, 35절과 3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뭐한다?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 심판하겠다. 여러분들, 심판 메시지가 있네요. 근데 오늘 회복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삼았어요. 자, 4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이거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또 회복의 그림이네요. 자, 분위기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근데 동일해요.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또 하가 하는 겁니다. 물고 빨고 계속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자, 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배경 설명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누구나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제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출발하시는 또 신현종 집사님도 그렇고 지연 집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고 또 끊긴 것 같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 발로 광야로 막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고생해 보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정말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고요? 광야로 이끌고 가신대요. 거기서 뭐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양육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는요 참 신비한 곳이에요. 제 발로 알고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뭐지? 라는 이 중첩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어제도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집 밖을 떠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행이라는 게 그래요. 흥미롭기도 하지만 좀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여행은 아니잖아요. 집사님네 가정은. 자, 그럼 오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실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첫 번째요,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33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이 있죠. 근데 이 표현이요, 강한 손과 편팔, 이것은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냐면 출애굽 사건에 쓰이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먼저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심판하시고 언약을 다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말이 여기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만 여기 보셔, 반드시 다스릴지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서의 34절, 35절, 36절에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표면적인 느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넓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봐요? 통치와 다스리심.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첫 번째 두 단어가 뭡니까? 온 땅의 통치자이죠. 다스릴지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자리예요?
형벌의 자리처럼 보이고 고통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판 같지만 사실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어디가요? 광야가요. 어제 집사님 가정하고 통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뭔가 광야로 가니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맞죠? 광야로 갈 때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어렵고요, 두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있을지,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태국엔 언제 들어갈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몰라요. 계획은 세웠지만. 그런데 지금 놓여있는 광야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명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세워서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함께 작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광야잖아요. 정말 이건 어려운 광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어디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으로 불러요? 언약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더욱더 정결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자리가 저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우리 모두를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관계적인 단절도 마찬가지고, 어떤 광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분명히 생각하세요. 광야 끊이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해도, 성도들이 많이 와도, 그리고 사역에 어려움이 있건 없건 늘 광야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광야 여부가 내가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아니고 광야에 대한 태도가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광야는 끝이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되면 광야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하도록 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아니면은요, 기고만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런데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온전한 것임을 내가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날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광야가 저주의 땅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언약의 자리임을 알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언약을 붙잡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라고요. 두 번째, 광야에서의 우리의 그럼 삶의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겁니다.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3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 막대기는 뭡니까? 양을 칠 때 목자가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카운트를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이놈 다쳤나 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죠. 예, 하나하나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목자의 지팡이에요. 양을 우리로 들어갈 때 하나하나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양을 하나하나 세고 구별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 따라서 또 남편 따라서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세요. 반역하는 자는 제하여 버릴지니라. 굉장히 예리하시죠. 반역하는 자는 38절에 제하여 버리라. 머물러 살자니 애굽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그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광야에서의 1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팡이 아래로,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1세대들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못 들어갔나요? 모세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결국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걸러내고 정결하게 구별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냥 통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구별되기를 선택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시간 지난다고 그냥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묵상은 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비즈니스도 뭐 일터도 진로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도 그 사람 삶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묵상했다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적으로 잘 깨닫는 사람은 삶에 말씀이 엄청 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아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 줄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참 능력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율례를 지키라고 하죠. 그 지키면 내가 응답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 모든 지키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야, 내가 너 책 읽으면 하루에 일주일에, 요즘에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빠도 성경도 읽으시고, 송은이 개그 우먼인가요? 이제 개그 뭐 이렇게 그런 건 아죠. 송은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이성미 그분이 또 전도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대. 근데 무시무시하게 단톡방 10명에서 시작되는데 50명으로 딱 찾는데 거기는 그날 안 읽으면 벌금을 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서 나중에 모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데 쓰는 거야. 선교지에 보내던. 그러니까 무조건 벌금 내야 돼. 그날 안 읽으면. 우리는 그냥 안 읽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게 회복이 되더란 얘기예요. 알아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도 말이죠. 결국 우리 안에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라. 내가 그럼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보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책을 읽다 보면 책 읽는 행위 자체가 뭐가 돼요? 이게 그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례를 보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만 대하면 우리의 삶의 순종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요. 부담이 돼요. 근데 계속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찔려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나병 환자처럼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가지치기 하는 자리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광야에 있는 줄 모르면 가지치기 할 줄도 모르고 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광야에서의 가지치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 수많은 가지치기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가지치기는 아파요. 그런데 그 안에 가지치기를 통해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가지치기가 있었냐면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진짜 되게 위험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누구한테다가나 발언이 된다든가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없어도 된다. 심지어 나가도 된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저한테는 큰 증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광야는 결국 뭐냐면 우리를 막 고생시키는 것 같잖아요. 왜 40년 동안 가요? 근데 가지치기에 실패한 1세대를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냥 시간만 가라. 아니에요. 오늘 분명한 의미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큐티 나눔할 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만 반복하다 아무것도 못한 인생은 이제 뭐예요?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제는 진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못했네. 그냥 그러다가 또 1년 지나도 또 그랬네.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사람이 있고 성장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역의 지경을 또 넓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열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 안 하면 기도 못합니다. 묵상도요, 바쁘다는 이유로 못할 수도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가지치기 해야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교회가,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건 말씀 묵상하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교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들 교만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전적인 순종이 더 정결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만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어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광야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내가 우상을 붙잡고 살 것인지, 내 욕망에 붙들려서 살 것인지, 내 자만과 내 교만에 그냥 취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줄 아래 다시 설 것인지, 막대기 아래 통과함으로 정결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저도 때로는 그 결단 앞에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그냥 어제는 그 마음이 들어요. 자고면하지 말고 그냥 결단해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것들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지. 주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 길을 오늘 새롭게 또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결국 뭐예요? 회복의 주권자라고 오늘 제목이 나오죠. 그럼 회복이 어떤 그림인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복이겠죠. 그런데 진짜 회복은 그 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초점을 맞춰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갈 거다, 그 땅에서 뭐 풍요로울 거다, 그 땅에서도 떵떵거리며 살 거다, 이런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요, 진짜 회복의 그림은 그게 아니다라고 에스겔 성에서 계속 얘기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그게 아니야. 진짜 회복은 파이낸셜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짜 회복은 어떤 너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향기로 받겠다. 이게 회복의 그림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이거 무슨 단어입니까? 예배 단어예요.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뭡니까? 이 예배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고요. 회복의 증거는 뭡니까? 풍요가 아니라 예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참 많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회복의 기준 딱 한 가지라면 저는 회복하지 못한 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회복은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는 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43절 보십시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반응이 뭐냐면요, 사람이 드세지지 않는다. 드세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좀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권면 가운데 수용하고. 근데 딱 하면은 이제 내가 결단 못하는 게 자꾸 들리면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한번 보세요. 43절 보세요. 근데 진짜 회복은 이때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3절 시작. 이게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했죠. 관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제 발언, 제 행동, 제 표정, 그때 제 의도를 감추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스스로 더럽혔다라는 게 어제 본문 나오잖아요. 내 안에 내면의 우상들, 그를 기억하고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단계. 여러분들, 회복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뭐였습니까? 회복의 전환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할 줄 안다는.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었구나 라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결국 과거의 죄를 예전에는 자랑했어요. 과거에 불순종하던 거를 막 무슨 명분을 갖다 붙여서라도 정당화시켰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뭐예요?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모습이 진짜 회복의 모습이라.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도 딱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저놈의 자식이 그 말을 못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알아들을 만한데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핑계 갖다 붙이고. 야, 이놈아, 너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잘못했다고. 근데 뭐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사실은 아니고 뭐 너무 답답해요. 그때 부모 마음이. 그죠? 근데 제가 그랬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왔고 지금은 많이 성숙해져 있지만,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왜 회복의 모습일까요? 내가 아버지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다? 죄를 지었다. 정말 창피합니다라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야구 감독 얘기했죠. 진짜 프로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경기에 졌는데도, 실수했는데도, 실책했는데도 허허 웃고 다니는 건 정말 너는 프로가 아니다라고 아주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회복의 이름은 뭘까요? 창피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스스로 미워하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지경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상을 굉장히 정말 경멸하고 우상을 따르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미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언약을 붙들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회복된 예배자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연결돼요? 오버플로잉 월십, 성교로 확장되는 예배, 그리고 이제요, 산 제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단련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없으면 이거를 정말 부끄러워야 돼. 과거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 어물쩍 넘어가면. 이게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그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는 알아요. 남편이 지금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했고 어떤 의미로 행동을 했으며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왜 이렇게 날 서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서로 고백할 때 이제 그 안에 다시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감정적이든 무엇이든 습관적이든, 그리고 언약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정결을 선택하고 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회복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어디에서? 광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으로 돌아오는 자리예요, 광야는. 그리고 우상을 끊는 자리입니다. 정결해지는 자리예요. 세 번째, 예배로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맞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예배자로 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자리로 이끄실 때 하나님,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광야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과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줄 아래 서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회복이요, 단순한
경제적인 육체적인 형통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예배의 회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기억할 때 한탄하며 내 삶을 돌아볼 때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